저번 주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게 하셔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정탐하러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 불안한 마음에 그 땅을 보게 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올라와서 하나님 거기서 허락한 측면으로 모세가 설교하는 측면으로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민수기에 이런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인데 모세가 설명한 이 설교예요. 신명기는 설교 몇 번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인데요. 그 설교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먼저 가고 싶어서 정탐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민수기에는 그냥 어떻게 했냐? 정탐하러 가라 하나님 명령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정탐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준 땅은 좋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장면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의 첫 광야 세대는 망한 세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첫 세대를 망한 세대, 죽은 세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세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면 망한 세대 속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누구요? 모세도 포함돼요. 모세가 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갔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모세가 포함되면 누구도 포함될까요? 네, 우리 모두도 다 포함돼요. 네, 우리도 망한 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 첫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중생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생하며 옛사람이 훈련되며 새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준비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갑자기 13, 14장에 실패하고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막 하다가 첫 세대 니네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다 죽고 너희가 붙일 거라고 했던 유아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 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든 양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한 그 장면 다음에 딱 15장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상한 내용의 본문인 오늘의 본문이 딱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성물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소제를 함께 드려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다 죽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망한 세대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실패한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다시 예배를 가르치려고. 지금 광야 속에 집어넣어서 뭐 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그러니까 학교입니다, 학교.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학교예요. 그렇죠?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학교예요. 하나님 거기다 푹 집어넣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 그런데 예배를 가르치는데 모든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냐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너희가 얻게 되는 첫 곡식, 첫 열매를 예배와 함께 가루로 들여서 소재로 꼭 드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첫 열매를 다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소나 양이나 이 모든 것들을 뭐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소나 양을 드릴 때, 뭐 어린 양을 드릴 때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과 뭐 이런 걸 다 드리면서 뭘 드려야 되냐? 소재가루를 무조건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하는 인간들한테 그 얘기 해봤자 뭐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훈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모습을 전수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죽지만 물론 하나님을 배반해서 죽은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망한 자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들이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 40년 동안 살다가 저주받아서 죽었다 이렇게만 표현할 물론 고린도 전서 10장에 가면 이들이 하나님 버려서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누구밖에 없다? 다음 세대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300만이 하나님 앞에서 망해가지고 지옥 가려고 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표현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실패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 첫 열매는 뭘 의미해요? 첫 열매를 소제를 드리는 얘기가 하면서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소제 이렇게 드리고 다 드려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하신 것들의 의미가 뭐였어요?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가지는 민족적인 제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어떤 민족적인?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 속죄제, 속건제는 뭐였어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려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을 실패했느냐? 무엇 때문에? 예배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요 무엇을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넘어짐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온유해지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유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온유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친절하고 착하고 잘 참고 이렇게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온유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 주인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나는 순종하도록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온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 누군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속에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몸부림쳐 가는 거예요. 애써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그것으로 좋게요? 아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갈 때에 그게 예배자로서 온전히 온유함을 기억하며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냥 모세가 됐습니까? 40년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얼마나 몸치고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가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로 바뀌었다는 이 모세의 온유가 오늘 광야 학교의 목적이에요. 목적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광야를 살아가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온유한 학생. 온유한 학생을 만드는 거예요. 김보경 온유한 학생. 아, 그거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아, 우리 보경이가 드디어 성경 공부 다 했어요. 120 시리즈. 1, 2, 3, 4번. 그래서 다 해가지고 이거 서티피케이션 만들어 온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 예배의 회복을 요구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뭐냐? 온유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더하더라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봐 줄게요. 그런데 율법이 뛰어 들어갔으니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죄되게 만든 게 율법이에요.
이것은 범행이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범행이 죄가 많아지기 쉬운 성경이에요. 이거.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뭘 넘쳤어요? 은총이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왜 은혜가 넘쳐요? 죄가 많은 곳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 아니게 의인으로 만들려고 예수님과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 찾아오는 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은혜예요. 그렇죠? 경험해 보신 바 아실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내가 얼마나 쪼잔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악한 자고 나와 싸워요. 막 내 죄에 막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문제들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위로하시고 깨우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넘치게 하는 은총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죄 지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돌아야 돼요. 판결을 내려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온유한 백성을 만들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 그런 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네.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였어요. 광야학교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인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우리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바로 그 예배 회복을 통해 이길 수 있어요. 이 문제는요 무엇으로 이기냐? 예배 회복을 통해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게 뭐냐? 17절부터 나오는데 첫 열매를 드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이 첫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인간들한테 뭐 하래요? 가서 그 땅에서 얻을 첫 열매를 드리고. 그러면 이거 소용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 밑에 있는 애들밖에 없잖아요. 이거 소용 있는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이거 가르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고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첫 세대예요. 첫 세대가 다음 세대의 변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을 몇 대까지 주고 싶어 하세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1000대까지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몇 대까지? 3, 4대. 죄는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깊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1000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처음 아담이 창조돼서 죄악 짓고 용서받은 그 다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줄기가 1000대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혈통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느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만 1000대까지 이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 알파의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부터 오메가의 마지막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까지 하나님의 그 백성에 연결되는 모든 것들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된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죽게 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원하고
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릴게요.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해요? 첫 열매는 장자를 의미합니다. 장자를 의미하는데 장자를 누가 구하셨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장자들을 구했어요. 그 장자를 누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자 하나님 거고 첫 열매 무슨 모든 짐승도 다 하나님 거예요. 처음 난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를 꼽았어요? 레위를 꼽았고 레위를 하나님 것으로 택해서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계에 뭘로 삼았어요? 첫 열매, 제사장 나라로 삼았단 말이에요. 첫 열매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것이 첫 열매의 의미요. 그 모든 것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 되시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만드실 분으로 배고프지 않을 분으로 만들 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첫 열매를 내라고 얘기하는 첫 열매를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첫 열매 드리라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한 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첫 열매 의미가 뭐예요? 전체잖아요. 첫 열매만큼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드린다 이 표시잖아요. 전체를 드린다,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거고 그리스도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내가 첫 열매 이 모든 것들 예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누구 거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라고 인정하라는 그 소유.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첫 열매가 드려준 것처럼 드려지게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서 하나님 백성 아닌데 드려지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드려지게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부여 잡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될 상관, 뭐 이런 상관도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부지 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부지 중에 뭘까요? 모르는 순간, 모르는 때에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부지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지 중에 했는데 그것을 깨달았어. 그러면 그것을 다시 어때요? 속건제를 더하고 뭘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저희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끝까지 버텨. 이거 다 내 건데 왜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처음에는 모르고 안 했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 알면서도 계속 안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죄죠. 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 중에서 추방해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에서 끊어지겠다라는 표현. 이 끊어진다는 표현이 뭐냐? 추방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백성의 회 안에서 추방되면 뭐가 돼요? 이방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백성 아니에요. 네. 추방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이것을 점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해요. 예수님이 이것과 동일한 비유를 하는데 어떤 비유냐면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이제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울타리를 치고 다 한 다음에 뭘 하냐?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말도 잘하네. 깎아다. 필요한 말은 잘해요. 자, 보세요. 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종들을 세웠어요. 누구요? 청지기들을 다 세워가지고 그 관리할 사람들, 농부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타국으로 떠났어요. 타국으로 멀리 떠나서 몇 년간 안 나타나다가 포도원이 몇 년 만에 수확을 보통 하게 되면 한 3년, 4년 이 정도면 포도를 수확할 수 있어요. 왜? 성경적으로 첫째 건 못 먹고 두 번째 거 못 먹고 세 번째 거 못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세 번째 했고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해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때가 와요. 그때 이제 소경을 하나님 걸 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를 딸 때가 된 그 시점에 주인이 누구를 보내요? 종을 보내요. 돈 가져오라고. 그 땅에서 포도 얻은 싹을 가져오라고 보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들이 5년 동안 주인도 없이 지들이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누구 거래요? 지 가질 거라고 그 보낸 종을 막 차요. 네. 알아 차차차 이렇게 발로 차요. 발 차고 맞고 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또 누구를 보내요? 종을 여러 명 보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몇 명의 종은 죽이기도 하고 때려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야 상속자다. 잡아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께 될 거야 하고 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몰고 어떻게 그 농부를 다 심판하고 누구를 세워요? 새로운 농부를 세워요. 이게 지금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은 백성들의 추방한다는 모습과 그리고 새로운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보여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늘 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의 싸움을 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싸움을 안 하는 자 백성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백성인 것처럼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속아요. 나 백성인데 백성 아닌 척하고 살게 되고 백성 아닌데 백성인 척하고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스스로 달리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하늘의 것들을 많이 봤다. 그런데 나 다 이루었다 한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도 달려갈 거다. 어느 때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거다. 얘기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확인해 줄 때까지 내가 달려갈 거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부르시는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무엇을 얘기하냐? 안식일 규례를 딱 얘기하죠. 32절에 보면 안식일 내용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안식일 규례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안식일에 뭐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밖에 나가가지고 뭐라 차차차 안식일에 나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가가지고 나무를 해요. 왜? 장막에서 불 떼려고 나무를 막 하는 거예요. 나무 해다가 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백성들이 봐가지고 배를 끌고 모세 앞으로 갔어요. 모세 앞으로 가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 죽였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한 상황인데도 이 인간이 또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모든 백성이 진 밖으로 그를 끌어내서 그를 돌로 치라. 모든 백성이 나가라고 했어요. 자,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죄의 흔적의 무더기를 만들어서 이게 안식일을 범한 자의 증거로 삼아서 더 이상 안식일이 깨어지지 않을 것을 소망합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안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안식은 어디 있을 때 가능해요? 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해요. 진 밖에는 안식이 없어요. 진 밖에는 죽음이고 돌무더기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성전이 되신, 우리 성전의 머리가 되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한 연결되어서 그분의 교회를 지어져가는 우리의 이 모습, 골로새서 얘기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하라 명령하신 그 안식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안식일, 뭐 안식년, 희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살아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범한 자는 지금 살아있다고 나나 뭐하냐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는 자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들이 바로 뭐예요? 안식을 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모습은 이미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 뭘 확인시키고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백성됨을 확인시키면서 백성됨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님이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증거예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옷 단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옷 단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아니면 여기에요? 아니면 여기에요? 아니면 여기에요? 아니면 여기에요? 여기가 단이에요? 그런데 이 끝 이런데 이런 게 단이죠? 네. 네. 술은 어디에요? 술? 아니. 술. 옷 단. 알겠어요. 막 모르니까 막 헷갈려. 단을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림을 막 다 찾아봤는데 뭐 제대로 설명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봐야지 하고 봤어요. 네. 자, 옷 단과 술에, 그러니까 옷 단에 청색 술을 다르요. 술. 청색 술. 그러니까 옷 단이 이런 데잖아요. 끝에 이 끝에 청색으로, 청색은 하나님의 색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색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발등상이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푸른 청옥과 같다 이런 표현 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임재를 볼 때 하늘에 청옥같이 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계시록에 봐도 하나님 청옥같이 임재의 상징을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청옥을 이렇게 청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단에다가 술을 다르래요. 왜 다르래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그 옷단 귀에, 옷단 끝인 거예요. 술을 달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 술은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음행은요 남녀 사이의 음행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버린 자체를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증거로 이것을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로 삼았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행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 짓는 거 뭐 때문에 죄져요?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죄를 우리의 정확하게 두 가지 죄, 마음의 눈의 욕심을 따라 뭐 자신의 마음과 죄가 어디서 나와요? 죄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요?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서 있는 건 우리를 더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더럽혀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를 더럽혀요. 그럼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돼요? 우리 마음. 그리고 또 무엇이 그것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요? 자, 하와가요. 자, 뱀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했어요.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마음에 뭔가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눈으로 봤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공사 아니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뭐 먹을 이렇게 한다. 그것을 딱 의자 만드는구나. 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눈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앞에 앉으라고. 마음과 눈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데 오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잘못된 마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서 정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목숨 표를 바르래요. 근데 청색이 무슨 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임재의 승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우리는 옷술에 여기는 안 달았지만 하나님의 청색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청색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청색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늘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거만 봐요? 아니면 남의 거를 봐요? 아니 그 청색 수를 남의 것도 보이잖아요.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싶어도 내게 순간 안 보일 수 있지만 남의 걸 딱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성도가 정말 위로하고 하나의 은혜가 이런 거야.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랬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사가 100번 얘기할 때보다 성도가 나도 그런 똑같은 경험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더 큰 은혜가 있잖아요. 더 큰 위로가 있잖아요. 나랑 똑같이 경험했다고 하니까 더 큰 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요? 목사는 맨날 저런 소리 하는 인간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것이 확인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늘상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뭐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점검해요? 스스로를 점검하라.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는 자는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식을 보지 않으면 어떤 사람으로 살까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사사기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음을 스스로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지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디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옷 안에 이 청색 안에 이 청색 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게 다스림 당하지 않으면 그 순간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은 인간도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괜찮은 목사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에 한 순간 사로잡히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저도 저 짓 많이 했어요. 장난 아닙니다. 저런 거 엄청 재밌어요. 근데 안 가르쳐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네. 확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 힘들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나보다 먼저 환자들에게 전화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혼자 내가 이걸 이겨가야지 안 돼요. 혼자서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돼요? 함께 이겨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광야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학교 40년이 시작돼요. 네. 40년 이제 첫 세대가 들어가서 시작이 바쁩니다. 첫 세대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돼요.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점검하래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을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때 세상이 점검할 때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점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어디서 와요? 그냥 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승리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녀로서 그렇게 첫 번째 뭐 했죠? 우리가 오늘 예배 점검했고 천열매 점검했고 안식일 점검했고
그다음 뭐 했죠? 수를 달아서 증거로 삼아라. 백성됨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광야에 들어가 넌 내 백성이다. 광야에 죽지만 넌 백성이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점검하라는 술이 뭐예요? 백성됨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엄마 이렇게 근데 아빠 말 잘하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백성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